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는 누구일까?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24절에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의 북부의 도시에 있죠. 당시에는 노마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2위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학문의 도시,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를 망라하고 수사학, 천문학, 이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헬라 문화에 노출됐고 또 히브리 문화가 익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사학에 능통한 자고 천문학에 능통한 자고, 오늘 성경에는 덧붙여서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성경학자인 것을 강조하고 말까지 잘합니다. 언변에 능하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입장,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으로 볼 때는 완벽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예수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일찍부터 교제를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 세례 요한의 틀 안에서 그 세례 요한의 설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크게 세례 요한의 설파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만큼 위대하냐,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내 뒤에 나타나신다.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심판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 구주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심판을 상급의 심판으로, 구주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온 심판으로,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통과를 하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분이요,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고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설파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아볼로가 핵심이지만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소개하길 원하는데, 정말로 세례 요한은 대인배죠. 그리고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실 땐 그릇이 큰 분이고 정말로 여러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한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래서 요단가에 있는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다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받고 추종을 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무튼 여러분 큰 영적 예배, 영적 잔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설이 됐고, 결국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상말로 말하면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인기가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분,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4절,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눕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잘 들어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증거하는 분이 예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나는 은퇴할 거야. 그리고 그분이 활약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여러분 잘 나가고 인기가 상한가를 올리고 여러분 모든 매스컴에 집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손뼉을 받는 그 여러분 무대에서 은퇴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여러분 3장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번은 사명을 갖고 시작할 때마다 나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세례 요한은 설교 때마다 어린 양이 오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이런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했고, 백성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길을 닦아놨던 사람이 세례 요한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갈 때 마지막 던진 메시지가 나는 그분이 오시면 은퇴할 수밖에 없어,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저는 어떨 때 이 성경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요, 두 제자가 그 36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자마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버리는 거야. 이런 배은만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스승이 가르쳤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끝까지 옆에 붙어 있어야지, 보라 메시아다라는 한마디에 여러분 주군을 배신하고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그 따라갔던 주범이 누구냐?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예요. 또 한 명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빌립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거의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겠느냐 추측할 뿐이지만, 아무튼 안드레라는 제자는 원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은혜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안드레와 그 밖에 한 제자는 예수님 당신의 스승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내 사역은 끝나,
그럼 나는 무대들을 은퇴할 거야. 이 설교를 해왔고 그들은 이해가 안 갔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 설교를 이루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 저분이다. 내가 말했던 저분이다. 저분은 세상짜리 지고 갈 어린 양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인수인계한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쌓아왔던 수고와 내가 애써왔던 땀방울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애썼고 광야에서 허구한 날 금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선사들과 더불어 교제했고 그 영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역 없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싸웠던 어쩌면 영적 피땀의 결과가 모인 물인데 그거를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무대대로 은퇴를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은퇴해버립니다. 이건 정말로 세례 요한의 인품과 영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영향력이 아볼로에게도 미쳤음을 나중에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인생을 던진 사람이 세례 요한. 그 보면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도 멋진 사람이고 바울도 멋진 사람이고 베드로도 멋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하신 분 그 장기철 목사도 참 멋진 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에서 어떤 멋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냥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액면 그대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볼로임을 25절에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본문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세례 요한에게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죠, 가르치죠. 그러나 요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예수, 그 이상의 예수의 도는 예수님이 이 당시엔 제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내서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만 아볼로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캐리그마의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마가 돼서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야 머리로만 그분이 그런 분이야? 이것 갖고 제자가 안 돼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로는 종교밖에 안 돼. 가슴에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리에 이해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슴으로 뚫고 내려오는 게 영적인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엄전이 좋죠. 율법을 꿰뚫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은 탁월해 보이지만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 목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게 뭔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겁니다. 뭘 열심히 말하지만 뭔가 빠져 있고 열심히 증거하지만 뭔가 부족한 겁니다. 왠가 했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예수님에게 친히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세례 요한의 반열에서 세례 요한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 여겨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예수를 열심히 전파했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죠. 실력도 있고 압도적이지만 왜? 배움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만큼밖에 말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설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이건 다음 주에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어떤 제자라는 것은 아볼로의 제자예요. 아볼로의 신학을 보는 겁니다. 아볼로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서 당신들 이렇게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라고 묻었더니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2절에 말할 때 그때 바울이 3절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게 아볼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답답하니까 5절에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성령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정말로 똑똑하고 탁월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굴로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설교 끝나고 만납니다. 면담 좀 합시다. 만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은데 죄송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고 또 성령 세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전수할 테니까 혹시 함께 동행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표현을 이게 돌려서 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아볼로는 누굽니까? 가장 강력한 머리 좋은 석학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자존심,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자존심은 여러분 정말로 강력하죠. 그들은 남한테 머리 숙이는 거 못 견뎌 하고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절대 못 견디고 우리는 완벽한 자야, 보세요, 우리는 금식하는 자야.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 몰라. 우리는 왜 금식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죠. 아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누굽니까? 찾아온 사람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 천막쟁이. 그가 아볼로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여러분 저 밑에서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여러분 삼류 인생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아볼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별 것 없는 어떤 여러분 시장에서 막 굴러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설교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당신 설교는 2%가 부족합니다. 당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 이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아마 저한테 누군가 와서 그랬다면은 이유를 막느라고 이게 또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집사가 감방지게 어떻게, 그럴 확률이 저도 있어요. 왜? 저는 대인배는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눈으로 봐도 뻔한 상황에서 그걸 거절하고 불쾌하고 어디다 대고 감히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아볼로의 됨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아볼로는 이해하고 여러분 그 아볼로와 손을 잡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수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볼로는 너무나 기쁜 제2의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을 뛰어넘어 영격의 사람임을, 영성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수치스럽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이게 여러분 동료가 알면은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아볼로는 여러분 아굴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승으로 인정하고 제자가 멘토로 인정하고 멘티가 되어서, 멘티가 고개 쳐들고 있으면 안 되죠.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다리 끄고 말씀 못 듣습니다. 지금처럼 의자 앉아서 다리 끄고 말씀 듣다면 정말 쫓겨나죠. 그때는 여러분 멘티의 예를 지켜서 겸손하게 바닥에 앉아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상위에 있는
사람이 저 하위에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라, 이게 여러분 용납이 안 되지만 아볼로는 기꺼이 용납을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는 깨닫는 사람이요, 아볼로는 깨닫는 사람이요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저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요, 나보다 못하게 보이지만 저 못한 사람, 저분들이 만난 예수는 여러분 나의 주가 되시고, 저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는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자의 어떤 그 부족함, 설교하는 자의 어떤 모자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위대하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볼로는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이제 막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이 설교하면 아유 들을 거가 뭐가 있겠어,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뭔 설교를 잘하겠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겠어. 이게 죄송한 세상으로 따면 영적 교만입니다. 세상 말로는 건방진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저거 설교 들어봤자 별것 없고 저거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 아주 작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익기 전에는 고개를 쳐들고, 여러분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진 사람들, 정말로 받은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들을 기가 있잖아. 말하는 사람의 인품을 존중해서 그 사람 무한할까 봐 그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게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칭찬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끄럽고 쫓아내고 안 듣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서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젠틀한 사람, 신사와 같다, 고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의 젠틀보다 이 아볼로의 고귀함이 더 위대하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요 들어는 주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말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볼로는 격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는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볼로는 능히 그렇게 겸손을 뛰어넘어 영격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노라 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의 귀를 열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예수를 발견해 영접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죠. 들어보지도 않고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쓸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자로 쓰시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릇을 가져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배의 그릇, 세례 요한처럼 큰 그릇, 오늘 아볼로도 그 스승을 닮아서 큰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인격이나 영격이나 완성이 됐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말씀을, 세상 말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학벌이 어디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설교 잘해, 이런 개념을 갖고 듣는 자는 작은 자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 한번 들어보자, 저기도 뭔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큰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작은 자들은 큰 자를 닮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압도적이면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하고 안 맞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 작은 자들지. 그러나 큰 자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는 이토록 그릇이 큰 그릇이고, 그리고 즉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아 그래요 좋군요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 좋으네 라고 듣고 그냥 여러분 어떤
뭐 성품 훈련으로 듣고 끝나는 사람이 많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려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밀고 가고 나를 이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릇으로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에 예수의 말씀을 부족했기에 26절에 아볼로에게 전수를 받죠. 그때 27절에 아볼로가 말씀을 전수받고 아가야로 바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27절이고, 여러분 28절에는 이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혼자 새기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뭔가 말씀에 끌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 말씀에 끌려 움직이는 자들이 큰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머릿속에 아는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혼자 알고 혼자 누리면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밖에 더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자 말씀 은혜 받고 주체 못해서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을 보세요. 25장을 보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준비가 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내게 은혜 주시면 무엇을 할까,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 이 플랜이 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성공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플랜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머릿속에 항상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만 바라보고 어떻게 한번 해보지. 그러나 여러분, 되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미 무엇을 하든지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풀어내고 부족한 스펙을 채우고 뭔가 여러분 나에게 더한 힘들을 끌어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맡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해?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만 위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던지면 그 일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두겠으니까 또 높은 자리에 올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가 된 사람,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즉시 움직이는 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은혜를 받던 말씀을 받았으면 끝.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볼로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희생과 질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아마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환영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상장 받는 자리 다 앞에 서려고 그러죠. 뭔가 얻어먹는 자리, 뭔가 유익 있는 자리, 누가 그 자리를 마다합니까? 전부 다 그 자리에 서서 다 칭찬받고 상받고 그렇죠? 뭔가 내 이름 석자 알리려고 하는 일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매맞을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감옥에 갇힌 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서려고 그럽니까? 다 도망쳐요. 영광받는 자리는 환영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고통당하는 자리를 선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아니에요. 아볼로는 여러분, 서야 하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서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본문을 보면 18장,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잘 보세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추적하면서 바울이 도망치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돌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이게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미를 찾아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너는 할 말을 해라, 두려워 말고 너는 설교해라, 내가 두렵지 않게 지켜줄게. 이 말씀 받고 또 움직이는 것, 머리까지 깎으면서 금요일날 여러분 머리까지 깎으면서 잘해보겠습니다. 다윗 우리가 바울의 서원을 앞자리에서 지난 금요일날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이 당시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이때처럼 핍박하고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에요.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또다시 뭐랄까, 아볼로 목사님 이겨먹으려고 힘으로 대적할 때 아볼로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언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새롭게 전서받은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버리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러설 때는, 여러분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세례 요한의 사상일 수 있죠. 아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스승처럼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보다 훨씬 더 늦게 복음사에게 뛰어들었고, 베드로 목사님보다 훨씬 더 늦게 여러분 복음사에게 뛰어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파벌이죠. 빠른 시간 안에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우월하고 특별한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바울 목사님과 어깨를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생겼는데,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함을 나타내고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힘있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고, 사람이 야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좋지 않은 거는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 여러분 좋은 자리 찾아가서 여러분 상 받는 거는 얼굴 내밀고 싶은 거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거꾸로라는 겁니다. 험에서 남들이 안 가고 싶어하는 험지, 험에서 남들이 쓰고 싶지 않은 욕먹는 자리는 아볼로 목사님은 두말하지 않고 찾아가서 당신이 여러분 때를 따라 방패막도 되고 그들을 여러분 설교로 이기는 역사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혼란이 왔어요.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리더로 세웠고, 예루살렘은 베드로 목사님이 리더고, 그 밖에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리더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을 리더로만 매는 게 아니라 아볼로 목사님도 좋지 않느냐, 아볼로 목사님도 초청합시다, 아볼로 목사님도 리더로 세웁시다, 이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이런 여파가 계속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을 그 자리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질서상으로는 바울 목사님이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어떤 사람들이 그것 말고 아볼로 목사님이 세우세요, 아볼로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올 때는 여러분 이건 아닌 거죠. 한 사람의 삶으로 볼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인기가 있다는 건 너무 좋지만, 여러분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 교회에서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웠다면 걸림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으로 보면 바울 목사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볼로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볼로를 끄집어내니까 부각이 되지만, 아볼로라는 존재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아볼로의 인기와 아볼로의 영성과 아볼로의 능력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을 솔직히 상황으로 보면 더 압도할 수 있는,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볼로 목사님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원하지만, 이 자리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설 자리고,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러한 여러분 흐름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벌어졌을 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볼로 목사님 스스로가 여러분 그거를 바울 목사님이 당신이 가세요 해도 난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하고 양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거예요. 욕먹을 일 있으면 도맡아 하는 겁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본인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찬받은 일, 칭찬받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때문에 바울 목사님의 사역에 해가 되고 나 때문에 바울 목사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왜 걸림돌이 됩니까? 나는 돕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걸림돌의 자리에서 본인이 스스로 양보해서 빠져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의 모습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의 모습이 이 바로 아볼로 목사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어쩌면 아볼로의 정방향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축복을 붓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이 작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입만 넓게 연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세상껏 얻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 본인이 알았을 문제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실 때는 이런 아볼로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큰 그릇의 자질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부어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